전도서 5장 13절입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큰 폐단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그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 없어지나니 비록 아들은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재물은 재난을 당할 때 없어진다. 그래서 아들은 낳았지만 그 손에 아무것도 없다. 이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뭘 얻은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그래서 마치 아들을 낳았지만 그 손에 아무것도 쥐지 못하는 것처럼. 옛날에는 뭐 아들 낳았다 그러면 엄청나게 참 복받았다고, 엄청나게 자관 그렇게 주변으로부터 축하도 받고 그랬는데, 요즘은 아들이 그냥 어떨 때는 없는 게 더 나을 정도로 그 정도로 이제 자관 아들에 대한 그 무용론도 많이 지금 생겼습니다. 그래서 아들보다는 차라리 딸이 낫다는 그런 말도 그래서 나온 것 같고, 어쨌든 너무 그 어떤 이해관계로만 자꾸 따지니까 그런 얘기도 오가는데, 사실 살벌한 얘기죠. 그런 얘기가 옳은 건 아니죠. 사실 그 어느 것도 존귀하지 않은 건 없습니다. 다 필요해서 주어졌고, 그것이 잘 그 의미와 목적에 맞게 부합되게 된다면, 그렇게 한다면 정말 가치 있는 거예요, 다. 그러나 그런 걸 모르는 채 만약에 그냥 무조건 얻는다? 그거는 무의미하다, 그 얘기죠. 여기서는 지금 재물의 무익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는 중인데요. 그동안 5장 1절로 7절까지 제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경외하는 것이 낫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물질에다가 우리 관심 갖지 말라. 하나님 배우는 일에 관심 가져야 된다. 자, 이 얘기를 먼저 했고요. 그 다음에는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우리가 거기에 그냥 막 매달려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취하려고 우리가 노력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 좀 맡기는 삶을 좀 살아라. 그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는 재물로는 절대 만족함이 없다. 그래서 이 세상에 어떤 부유한 자도 그걸로 이 정도면 됐다, 나는 만족한다, 이렇게 사는 사람은 없다. 있는 사람이요 더 지독하게 더 모읍니다. 그러니까 세상도 그거 보면은 막 없는 사람 있는 것까지, 마치 뭐 다윗이 99개 가진 사람이 정말 한 마리 양 가진 사람 그거 뺏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된다는 거죠. 권력자들은 있는 거, 남의 것까지도 다, 없는 것까지도 다 뺏으려고 한다.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아예 관심을 갖지 말아라. 그리고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13절로 17절에 보니까 재물을 해되도록 지키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이 보편적인 인생의 모습이다. 참 이 재물이라고 하는 거, 이거 없으면 불편하고 있으면 잘 사용하면 상관이 없는데, 이게 잘못 사용하면 그게 오히려 자기가 그것 때문에 해를 받는 경우까지도 있어요. 그리고 재물 지키다가 해를 받으면 그건 없는 것만도 못하지요. 가끔 보면은 뭐 얼마 전에도 그 어떤 할머니 재산 뭐 30억대 재산 간데 그냥 죽임 당했잖아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렇게 뭐 아주 그런 아주 안 좋은 모습으로 기결되는 경우도 있지만, 누가 그렇게 해를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재산이라는 게 뭔지 그거 지키겠다고 온갖 걸 다 희생하고 다 포기하고 이런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거는 결국은 그 재산이라고 하는 게 자기를 이롭게 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자기를 해되도록 만드는 그런 하나의 요인이 되어버리는 거죠. 근데 인생이라는 게 가만히 보면 대부분이 그런 쪽으로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인생이 왜 사는지 어떤 근본적인 물음에 대한 답변을 하지 못하면 결국은 허망한 데다가 마음 뺏기고 정신 뺏기고 신경 쓰다가 결국은 허탄한 것으로 다 기결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13절 본문 보겠습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큰 폐단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 해 아래에서, 지금 해 아래에서라고 하는 걸 전제하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모든 얘기는 지금 해 아래에서에 되어지는 일인데 큰 폐단되는 것을 봤다. 뭐냐?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그 재물이라는 게 뭔데 그것 때문에 그냥 때로는 목숨까지도 버리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모든 명예와 모든 것을 다 포기하는 그런 경우도 있더라는 거죠. 간혹 그 형제 간에도 정말 참 다투는데 재물 때문에 사실은 다 다투는 겁니다. 재물만 없다면은 그렇게 참 의가 좋을 수가 없어요. 우리 옛날에 다 못 살았잖아요. 다 못 살다 보니까 그저 형제가 최고입니다. 그냥 뭐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그냥 형제만 있으면 다 돼. 그래서 뭐 형제는 용감했다, 형제는 뭐든지 다 할 수 있다, 뭐 별의별 소리가 다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그냥 형제면 돼.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요, 형제 중에서도 돈 없는 형제는 이건 사람 축에 못 들어가요. 이 대접 못 받고 따돌림 당하고 완전히 이제 왕따 되는 거죠. 그런가 하면 또 그것도 좀 같이 또 안 나눈다고 또 그거 가지고 또 살벌하게 또 일어나고. 지난번 설에도 어느 집에 왜 공기총으로 막 쏴 죽이는 경우 있잖아요. 그 형제간에 돈 문제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얼마를 좀 요구를 했는데 돈 많은 형제가 그걸 안 줬대요. 안 주니까 그냥 에라 모르겠다 다 죽여버리고 결국 그렇게 했는데, 결국은 이 재산이라는 것 때문에, 재물이라는 것 때문에 결국은 모든 걸 다 잃어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결국 해가 되도록 소유한 것이다. 그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 없어지나니 비록 아들은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그 재물만 있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정작 어떤 재난을 만났을 때는 그 재물도 없어질 뿐만 아니라 그 재물이 자기를 지키는 보호수단이 안 되더라 그 말이죠.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아들은 낳았지만 손에 아무것도 쥐지 못하는 것 같은 모습이 돼버리더라. 그가 못해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공술의 공수고, 그냥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게 인생의 그게 본 모습이에요. 본 모습인데 그 빈손으로 온 거를 인정하기 싫어가지고 기어코 뭘 두르고 가려고 뭘 갖다가 희감지요. 그 옛날에 그 아주 그 고관 대작들 또는 그 황실에 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죽으면은 그 막 보석들을 갖다가 있는 대로 다 갖다가 그냥 치렁치렁 해가지고 집어넣지요. 그래서 관속을 요즘 이제 그런 게 발견되는데 발견을 딱 하고 보면은 시신은 하나도 없고 그 보석들만 잔뜩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도굴범들의 표적이 돼요. 그래서 도굴범들이 그거 알면 몰래 훔쳐가잖아요. 훔쳐가요. 그것도 사실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런 것이 되는 거죠. 실제로 인생은 그냥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게 정상인 겁니다. 아실 것도 없고 그동안 잘 썼으면 그냥 좋았던 거죠. 잘 쓴 걸로 그냥 만족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 있을 때에 쓸 거 써야 되고 필요할 때 사용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그건 다 무용지물 됩니다. 요즘 뭐 흔히들 하는 말이 뭐 아끼다가 똥 된다 그런 말도 있죠. 그러니까 지나치게 그냥 인색하게 안 쓰고 안 먹고 안 입고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가면은 유통기한 지나가지고 아무짝에도 못 써요. 다 버려야 돼. 그런 경우도 종종 있어요. 이것도 큰 불행이라. 이게 참 안 좋은 모습이라는 거죠. 불행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우리가 부잣집에 왔다고 해서 특별히 더 가지고 갈 것도 없고, 가난한 집에 왔다고 해가지고 뭐 없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인생의 본 모습이에요. 그러니 가리니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바람을 잡는 수고. 그리고 보니까 정말 그 재물을 얻기 위해서 그 가진 고생, 가진 고난, 온갖 걸 다 했는데 결과적으로 남는 게 없으니까 바람 잡느라고 수고한 것밖에 안 되더라 그 말이죠. 인생이 마지막에 가보면 이런 모습이 나와요. 근데 이제 그동안 얻을 동안은 그걸 못 느끼죠. 잘 이게 헛수고다 이런 생각은 안 하고 하죠. 그런데 마지막에 가보면 결국은
바람 잡는 것밖에는 안 되더라, 그 얘기예요.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으며 많은 금신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느니라. 그렇게 온갖 바람 잡느라고 고생하다 보면 남는 거라고는 일평생 어두운 데서 먹는 것밖에 없고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만 남아요. 그 남는 건 병밖에 없다는 말도 있어요. 예. 우리 결국은 사람이 고생을 하다 보면은 나중에 남는 거는 재물은 뭐 어차피 다 그건 뭐 무용지물이고 나한테 아무런 소득이 안 되고 결국은 병만 남아가지고 그거는 내게 직격탄이 되잖아요. 나를 그냥 고통스럽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모든 걸 동원해가지고 나를 행복하게 하려고 행복을 목표로 삼았었는데 보통 인생들이 결국은 이제 살만한가 이제부터는 행복 시작인가 했더니 어느 순간 병 들어가지고 이제 죽잖아요. 남는 거는 진짜 병밖에 안 남아요. 예. 이러니까 결국 이거는 빈손으로 가면서 재물은 해되도록 지킨 결과밖에 안 된다. 그리고 그 재물은 엉뚱한 놈이 나중에 가서 또 차지해요. 그게 진짜 속 터지죠. 예. 정말 내가 사랑하고 내가 아끼고 내가 정말 주고 싶고 내 모든 것을 희생해도 아깝지 않은 그런 자에게 만약에 그 재물이 가면은 괜찮아요. 그나마 그렇죠? 그나마 괜찮은데 가만히 보면은 이 재물이라는 게요. 꼭 보면 나중에 악질 같은 놈이 하나 나타나가지고 어느 순간 그냥 그거 차지해가지고 가더라고요. 예. 그제 무슨 드라마를 문득 봤는데 그 드라마에도 보니까 그런 게 있어요. 뭐 막 엄청나게 남편이 막 그냥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뭘 해놨는데 첩이 하나 들어와가지고는 그거 쏘개가지고 다 팔아먹고 날라버리더라고요. 그리고 그 집안은 그리고는 그 남편은 죽고 그러니까 그 집은 완전히 그 알거지가 돼버리고 뭐 나중에는 바느실 뭐 싹을 그걸로 겨우 연명하다가 나중에 집마저 팔려가지고 쫓겨나는 그런 실패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기껏 돈 벌어준 사람은 엉뚱한 그 첩 좋은 질만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악한 자가 결국은 그 재물을 차지하고 그러더라는 거죠. 근데 이 세상은 이런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말 있을 때 소중한 가치 있는 일, 값진 일 그런 곳을 사용해야 되고 그런 것이 뭐냐? 사실 진짜 우리가 가져야 될 그 부요함 또 재물 같은 거는 이런 물질적인 재물이 아니라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 우리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그러잖아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한테 왜 것이라고 얘기하느냐 그러면서 더 귀한 분은 없네 그렇게 얘기하라고 그걸 고치라고 그렇게 막 항의를 하고 그랬는데 사실은 것이 맞아요. 분이라고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예수한테는 분이라고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예수 외에잖아요. 예수 외에. 예수 외에는 다 것들이죠. 그렇잖아요? 예수 외에는 다 것들이죠. 그리고 이 세상 어떤 물질을 지금 두고 하는 말이기 때문에 것들이 당연하죠. 예. 만약에 그런 물질에다가 분이라고 써놓으면 그거는 오히려 우상 숭배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그거는 맞는 말이고 말이 좀 빗나갔는데 예수 외에는 진정한 가치가 없다는 걸 지금 내가 하는 말이에요. 예. 주 예수 외에는 우리가 진짜 이렇게 투자하고 그걸 가치로 여기고 이런 것들이 없다는 거예요. 다 수단적으로만 사용될 뿐이라는 거죠. 어떤 그걸 목적 삼을 수가 없어요. 그런 것들은 목적 삼을 수가 없고 수단적으로만 이용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재물, 모든 가치라고 하는 거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진짜 보화인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 보화를 간직하고 유지하는 일에 사용할 그 도구로서 수단적으로 사용해야 된다. 이게 이 본문에 가르치는 교훈입니다. 자, 18절로부터 20절.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분복을 따라 인생들에게 나눠주신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눠주신 거 이상을 우리가 추구한다든지 그걸 목표로 삼는다든지 내가 계획서를 제출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거는 이거는 신앙적인 모습이 태도가 아니다. 자, 그 얘기예요.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그래요. 우리 이 세상에서는 어차피 하나님이 주신 분복,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따라서 사는 게 가장 가치로운 삶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이 일하게 하시면 일하고 거기에 어떤 보람과 만족을 느끼고 그리고 그걸로 기쁨을 삼고 그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정말 감사히 여기면서 이렇게 산다면 그게 낙이잖아요. 그게 낙. 그게 정말 진정한 그 어떤 가치로 느껴지는 거죠. 그게 선하고 아름답다. 우리가 참 그러니까 우리 보통 진선미라고 그러죠. 진선미를 모든 인생은 정말 가치로운 인생을 꿈꾸는 사람들은 진선미를 추구합니다. 그렇죠? 진선미라는 게 참된 거, 쉽게 말하면 진리 같은 거, 그 다음에 선한 거, 아름다운 거, 그거죠. 그게 진선미인데 이게 정말 제대로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다 그걸 추구합니다. 우리 예수 안 믿어도 그걸 추구해요. 근데 진짜 그러려면 진짜 진이 뭐냐, 진짜 선이 뭐냐, 진짜 미가 뭐냐를 따져야 되는데 그걸 이제 추구하고 따지고 그걸 향해서 이제 가야 되는데 물질 막 끌어모으는 게 그거 될 수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건 아니고 결국은 무엇을 동원하든지 우리가 진선미라고 하는 거에 소중한 가치를 두고 그거를 위해서 이제 모든 걸 이제 동원을 하는 거죠. 동원을 하는 건데 만약에 하나님이 어떤 물질을 주시고 그걸 통해서 나로 하여금 진선미를 추구하게 되어진다면 그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게 어딨냐 그 말이죠. 예. 그래서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여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야 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자,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면, 선물이란 말은 굉장히 좋은 말이에요. 그렇죠? 더욱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선물이라는 것은 하늘의 은사잖아요. 하늘의 은사. 하나님이 은혜로 베풀어 주신 선물이다 그 얘기예요. 하늘의 은사란 말이.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라면 이거는 첫째 정말 기쁘고 즐겁고 또 내 속에서 막 감사가 넘치고 또 누리는 그런 상태, 내가 그걸로 해서 막 만족하고 기뻐하는 상태, 그걸 누린다고 보통 표현을 하죠. 누린다. 이렇게 누리는 상태가 된다면 정말 그 값진 그 진선미에 도달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거에는 만족이 안 돼요. 이거는 내 목표가 아니야. 내가 겨우 요거 하려고 태어났어? 나는 이 정도는 목표를 세워야 돼. 그리고 자기가 어떤 설계를 해요. 계획을 꿈꿔요. 그리고 나는 이런 목표를 세우리라, 이런 달성하리라. 그럼 그걸 위해서 총력 매질을 해요. 그걸 위해서라면은 밤잠도 안 자요. 그걸 위해서라면 모든 걸 다 투자할 수 있어요. 내 모든 거 그냥 거기다 다 갖다가 투자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그걸 얻으면 그나마 조금 또 만족이 조금 나올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만족은 또 잠시 잠깐뿐입니다. 왜? 그거는 영구한 게 아니에요. 자기 계획이라고 하는 거는요, 일시적인 계획이에요. 인생은 절대 영구적인 계획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럼 결국은 자기 한도 내에서의 계획인데 그걸 어떻게 잘 알 수 있냐면요, 보통 사람들도 예를 들어서 내가 집을 장만한다고 칩시다. 내가 집을 나는 이제 월세방 사니까 전세만 가도 좋다, 이런 목표를 세워요. 그래서 전세를 하려고 엄청 노력해가지고 결국은 전세 가지요. 가면 그 다음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수정을 하죠. 수정을 이제 그 다음에는 내 집으로 합니다. 내 집을 해가지고 뭐 한 15평만 해도 좋다, 처음에는 이렇게 계획을 세워요. 그런데 15평을 어떻게 딱 마련했어요. 처음에는 너무너무 좋은데 한 1년 정도 살아보면은 너무 뭐 비좁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말이 많아.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제 목표를 24평, 그 다음에는 31평 뭐 이렇게 자꾸 늘려가요. 이렇게 늘려가다 보면은 이게 한도 끝도 없어요. 이게 어느 정도 선에 가면은 이제는 만족하려니 절대 만족이 없습니다. 왜? 이거는 일시적이고 한시적인 인간의 생각은 항상 가변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절대 만족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만족이라는 거는 도달을 해야 만족인데 어떻게
인생의 목표는 계속 바뀌는데 어떻게 도달이 되겠어요? 도달이 안 되지.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분복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생각하고 이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의 선물이다라고 생각하면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할 수 있죠. 이렇게 말하는 저도 뭐 완벽하게 생각하는 건 아니겠지만 이제 원리를 얘기하는 거죠. 예. 이렇게 이제 기준을 하나님의 기준에다가 이걸 맞추고 하나님이 주신 분복으로 생각을 하면 적으면 적은 대로 만족하고 크면 큰 대로 만족하고, 자관 뭐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가 가난해도 처할 줄 알고 부에도 처할 줄 알고 일체 비결을 배웠노라, 그런 말을 했죠. 예. 어디든지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가운데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런 자세라면 모든 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예요. 분복이죠. 그걸 분복이라고 하죠. 그렇게 되어지면 능히 누리게 하시며 또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다. 그 일을 할 때 그 일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내 수고가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수고가 너무나 보람되다 그 말이죠. 즐겁다 그 말이죠. 일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선물을 주셔가지고 일을 함으로써 이런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걸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나로 하여금 이 일을 하게 하셨구나. 나도 이런 일을 할 수 있구나. 나도 이렇게 누릴 수 있네. 이렇게 이제 다 감사로 이제 다가오는 거죠. 이게 이제 하나님이 주신 분복이고, 그렇게 수고하면서도 즐겁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선물로 말미암아 되어진 것이다.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만족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만족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선물로 받아들인다는 거죠.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20절, 그런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고 사는 사람이라면, 막말로 어느 날 하나님이 거두가신다고 해도 그게 슬플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그렇게 주셨다가 또 뺏어갑니까? 줬다가 뺏어가면 뭐 엉덩이에 뭐가 나는데 하나님 그러실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항의하나요? 분복으로 생각한다면 그게 아니죠. 그거는 하나님 주실 수도 있고 가져가실 수도 있고, 뭐 욥의 말처럼, 욥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여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시니 오직 하나님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고 받으시는 자도 하나님이시고 거둬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때가 돼서 지금까지 주셨으니 고맙고, 이제는 내 때가 다 됐으니 이제 가져가셔서 고맙고, 이제 내 때가 다 됐으니까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 가니까 또 고맙고, 뭐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하니까 그게 뭐예요? 그런 사람은 자기 생명의 날을 뭐 한다? 깊이 생각하지 않는다. 아유, 내가 목표를 세우면요, 나는 88세까지 살아야 돼. 그렇게 목표를 세워놓으면 88세까지 만약에 생각을 안 하면은, 그때까지 못 살면은 막 굉장히 괴롭지요. 굉장히 괴로운데, 그 생각을, 뭐 어떤 분이 그랬대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그렇게 만약에 내가 목표를 세워놓으면요, 그게 안 됐을 때는 괴로운 거예요. 그런데 내가 목표를 안 세우면 뭐 87세 가도 상관없고 85세 가도 상관없고 아니면 100세 가도 상관없어요. 더 오래 살면 그래서 좋고 이래서 좋고,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나는 뭐라고 그랬나요? 사는 것과 죽는 것에 그러면서 내가 살면은 너희를 위해서 유익하고, 내가 죽으면은 빨리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편하고 좋고, 그래서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모든 것이 다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의 날에 대해서 깊이 관념치를 않는다. 솔직히 일찍 가면 뭐 어떻고 좀 늦게 가면 어때요? 똑같아요. 어차피 이 땅에 살면서 뭔가 할 일이 남았으면 좀 더 사는 거고, 하나님이 불러가시면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가면 되는 거예요. 그냥 주님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가면 돼요. 우리 이준복 집사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사실은 건강하실 때 얘기죠. 건강하실 때 내가
우리 교회 100명이 될 때 내가 갈 것 같다 그러셨다는데, 예언적으로 하셨다는데, 근데 어떻게 지금 100명이 되나요? 아마 안 되면 올해 안으로 반드시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언적으로 지금 말씀하셔서 그렇게 된다면 정말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물론 뭐 그거는 선한 뜻에서 우리 교회가 정말 부흥되기를 바라는 그 간절한 마음, 그러니까 당신이 직접 나가서 전도지는 못 돌려도 마음은 정말 이 교회가 그래도 부흥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 마음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하시겠어요. 내가 이제 가기는 어차피 갈 건데 그래도 100명이 되는 꼴을 보면서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셨는데, 현재까지는 저건 아닌 것 같은데 올해 안으로 만약에 되면 그거는 하나님의 참 예비하신 음성이죠. 그래서 우리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그분의 그 어떤 간절한 그 기도, 그게 간절한 기도였죠. 그 기도를 오늘 우리도 같은 기도 제목으로 삼으시는 것도 좋을 것이라 저는 뭐 기도합니다. 생각합니다. 자관 어쨌든 본인으로서는 당신의 역할을 다 하시고 하나님 부르시니까 갔어요. 거기에 대해서 생명에 대해서 굳이 아쉬울 것도 없고 안타까워할 것도 없고 감사함으로 본인 가시고, 물론 인간적인 정이 있어서 우리가 섭섭함은 있지요. 있지만은 그거는 좀 대승적 차원에서 하나님 차원에서 생각하고, 하나님이 큰 틀에서 지금 이 교회를 운영해 가시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시는 이 일에 정말 그분으로서는 하늘의 미랄 같은 그런 모습으로 이 교회를 위해서 그동안 희생하셨고 또 간절한 기도하셨고, 그런 모습이 우리 성도들 가슴 속에 남아서 거기에 우리가 더 분발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면 그분의 역할을 다 하신 거죠. 자, 6장 1절은 다음 주로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은혜가 너무나 큽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해 아래 살면서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것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것이 얼마나 가치롭고 존귀한 것인가를 우리로 하여금 새삼 깨닫게 해서 이 세상 것은 수단적 가치로 여기고 정말 영원한 것을 바라보면서 진력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한 믿음 가지고 힘차게 달려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함께 주옵심을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